그래서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7장 7, 8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네요. 저는 성격이 꽤 외향적이고 그렇게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이렇게 주저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늘 망설여지고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 질문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서 교육받고 자랐다라는 핑계를 항상 대면서 저는 질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것도 모른다고 귀찮아하면 어떠지? 이 적절하지 못한 질문을 내가 해가지고 이 전체 분위기를 약간 어색하게 만들거나 망치면 어쩌지? 혹은 스스로 그냥 요즘 검색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괜히 부담을 주고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는데도 꽤 많이 눈치를 보면서 복잡한 생각들을 합니다. 최근 한 2달 정도 전부터 저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는데 크로스핏이라는 그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름부터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크로스핏 이게 직역하면 십자가 맞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농담을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어주시면 제가 용기를 내서 앞으로 농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동작, 역도 동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제가 평생 내 사용해보지 않은 근육이나 관절들이 이게 굳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쓴 적이 없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한 코치가 이 운동을 하기 전에 이 밴드를 가지고 약간 이렇게 저항이 강한 밴드를 가지고 스트레칭을 알려주었거든요. 이 팔 뒷부분을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걸 10분 정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다음 동작을 이렇게 하는데 꽤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저는 그 스트레칭이 너무 기억에 나서 다시 해보려고 다시 밴드를 가지고 혼자 하는데 도무지 이 동작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이렇게 당기고 저렇게 당기고 별걸 해도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했었어야 되는 일은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나 이거 지난주 했던 걸 어떻게 해? 근데 그게 안 물어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결국 못 물어보고 집에 와가지고 유튜브를 또 엄청 찾죠. 그래서 밴드 운동, 저항 밴드 스트레칭 엄청 찾아 한 2, 30분을 찾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못 찾았어요. 안 나와요, 그 동작이.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을 검색하는 데다가 소모하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운동이 다 끝나고 조용히 코치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지난주에 했던 그 스트레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알려줄 수 있어? 그 동작을 배우고 질문하고 그 동작을 배우는 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고 당기면 돼. 끝났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 알려줬죠. 그냥 물어보면 바로 해결될 것을 왜 그거를 못 물어봐가지고 유튜브로 몇십 분 검색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제일 빠르게 얻는 방법은요, 적절한 사람에게 빨리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질문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필요한 것을 잘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질문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데 사실 굉장히 필수적인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하러 온 니고데모라는 한 남자를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은밀하게 찾아가죠. 아마도 니고데모는 저처럼 질문하기 샤이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질문에 답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 공의회의 지도자였다, 보드 멤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는 유대인들의 성경, 토라, 창출내민신, 모세오경을 문자 그대로 달달달 외웠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자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던 행동주의자 바리새인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 말씀으로 이렇게 판단도 하고 심판도 하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재판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니고데모는 질문을 하는 위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답을 내려주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충분히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다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게 니고데모였습니다. 때문에 니고데모는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밤에 궁금증을 가지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고대 근동사회에 흐릿한 달빛만 있는 그 밤거리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 니고데모의 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 속을 걷는 니고데모의 걸음은 빨랐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좀 외지고 조용한 골목길을 찾아서 골라갔을까요? 혹시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면 그 사람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기대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걸음을 막 재촉했을까요? 성경은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으로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한가득 들고 그 밤거리를 걷는 니고데모가 분명히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배경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속한 조직에 의해서 침묵하거나 안다고 착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가지고 걷는 니고데모는 그날 밤 분명 답을 향해서 걷고 있었고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도착하고 그날 밤 예수님과 테이블에 단둘이 앉아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먼저 이렇게 말문을 틉니다. 랍비여. 이 호칭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니고데모는 본인이 랍비고 본인이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랍비라고 부르는 순간 자신을 이렇게 포지셔닝하면서 예수님, 제가 선생님으로 여기는 거 아시죠? 저 배우려고 왔습니다라고 딱 그렇게 위치를 선정하고, 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건네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그 말을 듣고 너가 나를 랍비로 불렀구나. 니고데모야, 넌 좀 다르다. 아예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그의 목숨보다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말을 거는 거랑은 아무도 상관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너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니고데모는 이 가르침을 자신의 평생 동안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이 랍비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니고데모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급해졌을 거예요. 여유롭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말을 건넸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문하죠. 제가 나이가 다 든 성인인데 이제 노년인데 어떻게 제가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배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 수 있어요. 우리 17개월 김희든 어린이, 10개월 김지아 어린이, 제가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있는데, 야, 어떻게 얘가 우리 채영성도 여경성도에서 나왔지? 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엄청 커요. 애들이 엄청 빨리 컸어요. 1년 반, 요 정도만 되는 아이들만 봐도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구나, 굉장히 당황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고 사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평생을 믿고 산 니고데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까 라는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아마도 그의 내면에서 자신의 세계와 모든 경험이 와르르 무너지는 충격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태어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영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인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육의 일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눈높이 교육해 주십니다. 너 니고데모야 모세 알지? 너 불뱀과 놋뱀 이야기 알지? 놋뱀 들려 올리니까 뱀에 물린 사람들 살았던 그 이야기 알지? 내가 그 놋뱀이다. 내가 이렇게 들려 올라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살 거야 라고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구원에 관해서 그에게 친절하게 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여러분들 중 대부분이 정말 많이 이 말씀 들었고 저는 거의 다 외우신다고 생각해요. 다 외우시죠.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이 말씀을 육성으로 들은 유일한 인간입니다. 이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어요. 니고데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인 예수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려 했어.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거야. 그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육성으로 듣죠. 이후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2번 더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공의회 멤버였던 니고데모는 소신 발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예수라는 사람도 유대의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 등장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를 때 값비싼 향유로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했던 니고데모는 마침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구원은 무엇인지, 거듭남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침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그룹에 속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았고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혼자 질문하러 예수님께 찾아가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계속해서 질문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6번째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날마다 내가 정답이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다시 시작하고 다 다시 고민해야 됐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질문이 저에게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지?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야 되지? 설교는 어떤 걸 할까? 찬양은 어느 정도로 몇 곡을 하면 좋을까? 어느 노래가 사람들이 익숙할까? 우리는 어떻게 캔자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모인 사람들과 뭘 하지? 모이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요청하시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왜 개척되었을까? 이 교회에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죄송해요. 질문이 너무 많아요. 질문이 막 저를 압도하듯이 막 질문이 막 이렇게 올라 나옵니다. 이런 질문이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들이 저를 기도의 자리를 이끌고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또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을 모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사명, 앞으로 나아갈 비전, 그런 교회의 DNA들이 조금씩 형성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교회가 답안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채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세상을 탐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저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도 모르는 답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답은요, 우리가 질문을 들고 그 밤길을 걸어갔던 니고데모처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탐구해 나가는 과정 중에 그 빛이 우리에게 조명될 때 우리는 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알게 된 신약학자 한 분이 계신데 한국의 차정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서를 해석하는 이런 강의를 하시다가 자기가 복음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또 자기 삶의 모토로 삼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저 역시 오랫동안 이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고 이렇게 바라고 필요한 것을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이야, 이렇게 열릴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새로운 해석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그 말의 그 헬라어의 그 원어의 뜻과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많은 용례들을 보면 그 동사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구하라라는 동사는 헬라어 언어로 아이테오라는 동사인데 보다 더 많이 사용된 번역은 사실 질문하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 제페오라는 단어는 찾으라라는 그 단어는 당시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동사인데 우리말로는 탐구하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두드리는 건 반대해서 이렇게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드릴 때 높은 확률로 문이 열릴 것이다. 근데 때로는 바로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것이야 라는 긍정적인 소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애써서 탐색하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구원을 탐색하고 문을 두드렸던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도 같은 질문과 탐색과 두드림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답을 얻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일만, 계획한 일만 일어나진 않죠. 사실 예측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들 이야기인데 잡 오퍼를 받았는데 1년 동안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시험이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일 때도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칠 때도 있고, 건강의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의도치 않게 복잡한 갈등 관계로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과 즐거움을 마주할 때도 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직에 성공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원하던 도시에 드디어 직업을 갖게 돼서 이제 옮길 날만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새로운 아기와 생명을 마주하게 되는 그 생명의 기쁨도 우린 경험하게 되고, 우리처럼 새로 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일, 그렇지 못한 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그 방향과 길을 탐색하고 걸어가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라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운동하는 짐에서 코치나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게 이제는 망설여지거나 부끄럽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제가 초보자인 걸 알고 제가 질문했을 때 자기가 하던 운동을 멈추고서라도 와서 제 자세도 봐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질문하기를 눈치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이 모닥불교회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환영할 수 있는 교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나 평생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나 한 마음으로 질문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 다른 사람의 질문이나 즐거운 일이나 어려운 일을 앞에서 열일 제쳐두고 들어가서 함께하고 함께 탐구하고 함께 질문하고 기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가족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변화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과 탐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문이 열리고 찾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는 크기와 주제에 관계없이 한 가지씩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고 탐색하고 두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채우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일들, 기쁨의 감사의 제목일 수도 있고 염려의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그 일 앞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게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 이렇게 우리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 안에 질문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찾아가는 데에 멈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주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 또한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탐색할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의 잔이 너무나도 넘치고 풍성함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밝히 보여 알려주신 예수님,
오늘 기도하고 이곳에 모인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